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31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두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며 선포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거듭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 요한사도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어떤 교회들에게는 책망도 주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으로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니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생물과 24장로 천군 천사들의 모습 등 하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 일곱 민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때마다 심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증인과 여인과 용의 환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용은 천상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쫓겨났고 바다와 땅의 권세 중에 여인과 그 해산한 아이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패하고 여인을 해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합니다. 두 차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짐승에게 권능을 주고 세상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중에 요한 사도가 들은 14만 4천 명의 숫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마에 쓴 이들을 보았습니다.
이들 말고는 요한 사도가 들었던 찬양의 소리를 배울 수 있던 자는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일곱 교회들이 그 대상인 줄을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 천사를 말씀하는데 그중 오늘의 말씀은 셋째 천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천사는 앞서서 언급된 존재와는 다른 존재라는 의미로서 쓰여 있습니다. 즉 앞에서 봤던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천사는 땅에 거하는 이들, 곧 여러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짐승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땅에 남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이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이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미혹되고 그들을 섬길 자들이었다라면 지금 말씀에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들입니다. 또 복음의 전도 대상이 되는 글자 그대로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계시록 7장에서 언급하였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이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는 이런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큰 음성으로 7절에서 소개합니다. 천사는 자신이 가진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인이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영광을 돌려라 경배하라 라는 말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투를 쓰며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는 듯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할 이유로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 천사의 음성에는 분명 지금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듯한 심판의 시간이라는 뜻으로서 말씀합니다. 이르렀다라는 말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쓰여서 무조건 일어날 일, 당장이라도 있을 일처럼 쓰고 있어서 얼마나 심판이 긴박하게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등장은 급박하고 긴박합니다. 심판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심판과 아주 관련 깊은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심과 돌아가심과 다시 사심,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음이 주님을 영접함이라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심판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고 매일 기억해야 하며 찬양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이것을 듣고 삶을 변화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회개를 촉구하는 호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관련하여 그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전해지는 복음이라면 이게 세상에 전해지는 최후의 호소라고 봐도 좋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 사도 당시에 핍박받는 일곱 교회를 위하여 쓰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믿음과 복음을 지키고 있는 와중에 받았던 편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을 잃고 진리를 모른 채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천사가 저렇게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마다 교회마다 깨닫는 바는 다릅니다. 저 복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미혹받고 핍박받던 교회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로마 황제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선지자, 니골라당, 식어버린 열정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긴박했다,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천사의 선포는 저 악의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힘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쁜 소식으로서 들리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따라하며 심판하려 들었던 용과 그의 짐승들이 떠오릅니다. 대체 저들의 권세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심판하고 표를 주고 죽이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봐도 저들이 가진 권세라고는 주님을 따라하는 것,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정확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음성 이후에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설명을 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을 바벨론의 멸망을 떠올리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 뒤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사실을 아주 강조하며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사야 21장 9절에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크다라고 하는 원어로서 자주 사용되는 원어입니다. 이건 실제로 커다란 크기의 성을 뜻하거나 위대함을 뜻하기보다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 교만에 대한 크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부분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징적인 바벨론을 일곱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높은 줄을 알고 있는 세력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고 그 바벨론을 가리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가까웠으니 그들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점점 더 확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슷하게는 로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고작 로마가 망하는 것 정도만을 가리키기 위해 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악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음녀 바벨론이 열정적으로 유혹하는 술잔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진노의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악한 세력 뒤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세 번째 천사가 잇따라 등장하여 이야기합니다. 1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 천사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경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땅의 짐승이 행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종교적인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건 음녀가 행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이어서 10절에서는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 25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라고 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이 피하지 못하고 그 잔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감정을 드러내시는가라고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무자비한 율법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하게 거절한 인간을 향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였고 그렇게 또다시 만들어진 악한 세력은 땅에 남은 모든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예수님마저도 악한 세력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일곱 교회가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어서 이 진노의 잔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진노의 잔에 들어있는 것은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입니다.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긍휼과 기회도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약한 자들이 받을 일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인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맹렬하게 주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5달 동안 황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계시록 9장의 말씀과 두 증인이 복음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계시록 11장에도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을 합친 단어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제단의 넷불에서 소리가 나서 유브라데의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셨을 때, 이들이 데리던 마병대의 말에게 불과 연기와 같은 그런 유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었던 일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심판받을 주제로서 불과 유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때에는 정말 3분의 1만 죽는 것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를 받는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후 심판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에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의 연기는 계시록 18장 19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이 불에 타며 발생하는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불에 타고 피오르는 영원한 연기는 지옥을 연상시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은 한 모습과 닮았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의 향이 올라가는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대망하는 그 기도의 향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여기서는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상반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벌을 받는 이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들의 탄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의 쉬라고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내 생물의 찬양 모습과 완전히 비교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밤낮을 쉬지 않으며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대적자들은 밤낮 쉼 없이 영원한 고통 중에 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의 권세를 등에 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한 사도가 강조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단호하고 인내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믿음 때문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였고, 7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13절과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록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지금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내용임을 알려주십니다. 기록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큰 권위가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단호하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강한 명령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은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와 싸우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종말에 임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결국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듯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을 모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수고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인내와 믿음 그 자체가 이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주심과 보호하심과 변론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사단 권세가 권하는 오른손과 이마에 주는 표를 무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고 로마가 이야기하는 황제 숭배를 여전히 불복종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무서운 그 세월을 계속해서 말씀으로써 믿음으로써 교회가 함께 싸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한 일이 있어서 이런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의 행동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셔야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처럼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크고 작음까지 알고 계시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감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고 또한 따르고 또한 오늘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하고 주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함께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으로써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칠 모든 상황 중에 저희의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이긴 자들이 되는, 남는 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명령하시는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저희들 인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길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